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건, 이 스토리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들어서 잘합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 복음의 지식이 곧 체험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참 두려웠어요. 성금요일 날도 지금도 두렵습니다. 이 귀한 이 말씀이 교과서처럼 어떤 지식으로 전달이 되어질까 봐 정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의미를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이 복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지? 이게 뭘 의미할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떠한 관심과 호기심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열정과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2000년 전에 그 무덤에 계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믿고 바라다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부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그랬다더라, 어떤 뉴스로 우리가 접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에 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요. 그 다음 날이라 하면 오늘이에요. 일요일, 주일날, 새벽, 동트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부터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서요. 여러분, 바로 이게 관심과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정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누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부터 누가 내려오셨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아서 마리아와 또 다른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천사가 이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절에 그 천사가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6절에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까?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한 번만 더.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뉴스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성경에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냐면, 왜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내 개인의 삶에서 왜 이렇게 잘 안 일어날까요? 왜 교회 안에 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엄청날 텐데 왜 이것이 이렇게 약할까요? 그게 딴 게 아니고요, 세상은 감정으로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 이혼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성격 차이 말하지만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뜨거웠는데 식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중요한 결혼이 감정에 의해서 다 흔들리고 맙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세상이니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좋았다가 죽고 싶기도 하고요, 확신 가운데 있다가도 다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서 때때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감정과 상황, 환경에 따라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왜 요만한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지? 엄청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어도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조급해지죠.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멀었어.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해도 난 아직도 너무 부족해.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인정해 주실 리가 없지. 축복 힘들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변화될 리가 없지. 공동체, 저 자매, 저 형제 절대 안 변할 거야. 부활 신앙보다 더 확고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를 나의 상태, 나의 모습, 내 가족의 상태, 가족의 모습, 공동체, 형제, 자매의 모습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으십시오. 아멘.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냉정할 때가 있어요. 분노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흔들리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써 있는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즘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각인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죄성을 누룩으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밀가루와 이스트가 합쳐지면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별개였겠지만,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와 죄는 별개였지만 내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스트가 발효가 되어 부풀어져서 한 덩어리 한 빵으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한 몸이 되어버린, 그게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물들은 육신이, 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져왔습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죽었고 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뭐가 죽어 있습니까? 죄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에 마귀가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죽여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시작.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7절 말씀처럼 이는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생명은, 부활은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무덤이, 지옥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어떤 편견이, 차별과 위선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이 많습니까? 저도 엄청 두려워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우리 얼마나,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음란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울함이, 어떤 두려움이, 자살 충동이, 여러분 자폐, 강박증, 정신분열, 이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눌림에서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 죄를 분리할 수 없었고, 이 사망 권세, 지역 권세, 마귀 권세, 이 세상 권세, 쾌락의 권세,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완벽하게 벗어나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집에 당장 가서 하십시오. 안방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방, 거실,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지하, 뜰, 여러분 그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죽음이 내 자녀들을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집을 다스릴 수 없다고, 이 방에서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멘.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놀라운 파워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다시 보고 싶은데요,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 주님이 굉장히 쉽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씨앗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요, 그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은 그 순, 이렇게 새싹 마른 땅에서 이렇게 뚫고 나온 새싹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씨앗의 의미가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과정에서요, 2009년도 5월에 경남 함안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서 고려시대 연꽃 씨앗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700년 된 씨앗이 발견됐는데, 씨앗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을 물에 담근 지 5일 만에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7월 7일 7개의 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 연꽃이 이름이 아라 홍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요, 단지 심겨지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700년 동안,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한 알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가진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보통 하나의 미랄에게서 100개 내지 125개의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심어서 5년 정도만 지나도요 100억, 125억 개의 미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알의 밀은 별 볼 일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작아요. 그러나 이 미랄을 땅에 심어서 이것이 썩고 죽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알의 미랄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어도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실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죽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 미랄이 땅에 완전히 묻혀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땅에 묻히면 미랄은 분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떠한 열과 영양분으로 인해서 그 미랄은 이렇게 터지면서요. 밑으로는 뿌리가 내리고 위로는 줄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새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 심었던 씨앗이 보입니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가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과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에서 처음에 심었던 그 씨앗은요 안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분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4개월 후 그 자리에 열린 수많은 열매들 속에 그 미랄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죠. 우리는 그냥 작고 볼품없는 한 알의 씨앗 같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져서 죽을 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가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겠습니까? 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죄를 사랑하면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분리시켰어도 우리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죄를 미워하면 이 죄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 생명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어둠이 떠나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사투를 벌리며 여러분 세상에서 일했던 모든 피곤함과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눌려있는 영과 정신적인 고통이 그리스도 부활로 사라지면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이기에 힘씁시다. 아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저는 이번 성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별로 잘 안 떠는데 그날은 속으로 되게 많이 떨렸어요. 계속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가 제가 이거 잘못해갖고 지식 전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좀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저는 그날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그렇게 육신이 너무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펴지지가 않고 손발이 저리고 정말 위가 고장나고 당뇨가 시작되고 그냥 장기가 망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여서 성도님들이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영적으로 마음이 닫혀있던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주님 보좌 앞에 달려나왔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 눈에 눈물이 터지며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님들과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동안 플러그인 예배가 좀 쉬고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모여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나의 삶의 흔적들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나의 상처를 나누고 병든 내 육체를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왜 병든 육체가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죽어있고 눌려있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희가 기도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과 어떤 결박의 묶임들이 있습니까? 이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소리 지르고 떠나라고 명령하며 이제 그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묶여있는 결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